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소돔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이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불립니다. 사사가 등장을 해서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 18장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19장에서 21장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원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신앙은 나무와 같고 도덕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병들고 심지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썩은 열매, 병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도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사는 게 엉망이야 라는 이런 말은 이제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무를 건강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이고 그런 훌륭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인과 동시에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를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첩을 이해한다라고 할지라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혼인할 때 엄격하게 처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있는 아내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첩이라는 여인은 레위인에게 그저 성적 만족의 대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셔서 여자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첩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첩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여자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예쁜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육체적인 일, 쾌락만 추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에요. 돈과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날 불행한 가정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이 성적인 범죄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고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범죄를 무엇보다도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원은 보복하신다, 안갚음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도 성적인 범죄, 아내를 버리고 첩을 얻는다는 것은 가정을 문란하게 하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레위인은 첩의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며 유숙을 했다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4일 동안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낮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에 막 떠나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6일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성읍 노인에게 자신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일찍 떠났으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유혹을 합니다. 6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쾌락에서 즐기다가 주일이면 헐레벌떡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 레위인입니다. 예배를 돕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찬양대 대원으로 헌금 안내위원으로 이 모두가 다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거 하나만의 이유로도 다른 사람보다 절제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성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위선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은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너무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일행은 곧 잠잘 곳을 찾아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여부스는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곳으로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자신들의 민족의 성읍인 기브아까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민족으로서 그 당시의 풍습대로 기본적인 그 나그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충분히 기대했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땠습니까? 기브아에서는 그를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해가 저문 상태에서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닌 원래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인데 기브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노인의 환대로 기브아에 대한 일시적인 실망감이 사라지고 성경은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노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돈이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레위인과 관계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돔인 것입니다. 이에 노인은 그들에게 레위인 대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상황이 위급해지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레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의 첩이 엎드러져 있는데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레위인은 아주 냉정하게 일어나라고 했지만 하지만 여인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성경에 보니까 첩의 몸을 12토막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토막난 시체를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결혼관. 우리는 지금 말세의 증상이 점점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관을 올바로 가지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되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의 이혼율이 점점 더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는 청춘 남녀의 동거 생활을 미화를 해가면서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흥미를 자극하고 있어요. 또 소설과 영화 등에서는 그 외도에 대한 갈등을 이해심과 포용력으로 감싸고 심지어는 유머까지 섞어가면서 뭐 인생의 감미료처럼 그렇게 표출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비판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도덕관을 가진 그러한 그 가치관을 고루한 골동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날카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남녀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관,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과 또 피해와 상처, 소외감, 피폐함 등이 정말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의 첩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서 결혼의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 바로 성경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고 각자의 결혼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사 시대, 로마 시대, 또 향락의 고린도 도시 시대,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목사들도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7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본보기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 동성애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 판단과 도덕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들을 마이너리티로서 뭐 보호한다라는 그런 인권과 권리의 그런 논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도 그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간섭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 2003년 8월 5일에는 미국 성공회 사상 첫 동성애자 주교가 인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게이 주교 1호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레위가 첩을 둔 것보다 동성애자가 주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사기의 현실보다도 결코 뒤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 모두 그 시대의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두 곳에서 다 동성애를 그러한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성도덕이 건전할 때 나라가 흥하고 성도덕이 문란할 때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이고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돔과 도 같은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불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타락한 속문화는 우리 곁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타락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맞아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쾌락의 죄악 속에서 정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최고의 권위로 모셔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